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들이 다윗과 세례 요한입니다. 다윗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기적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가 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들 외에 일반적인 다윗의 삶을 보면 저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우리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그의 삶을 보면 기적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5절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결심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은 유대 광야로 요단강과 사이에 있던 광야,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무릅쓰고 외진 곳에 있는 그런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특별히 버네티켓의 목회자로서 참 많은 도전도 되었고 또 큰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보니 그것이 가능하다. 외진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야 한복판에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선포했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본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본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대사장들만 보더라도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 18,000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18,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평신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대략 한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 합치더라도 24,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광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듯 보이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내용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해서 선포했던 그 내용은 그 결과가 그 모양이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위에서부터 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요한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곧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선포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에 선포된 말씀은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그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는 윤리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세상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것, 똑같이 윤리적인 삶을 살고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똑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회사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잠을 자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잠을 잡니다.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사역입니다. 아무래도 초대교회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을 모국어로 하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사정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조금 소외되었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선택한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집사님을 세웠는데 집사님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헌금을 잘 분배해서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다 균등하게 구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집사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계산이 빠른 사람, 그리고 그 계산을 잘 분배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없는 듯이 사는 사람, 성령이 아니면 숨 쉬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잠을 자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밥을 먹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을 향하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도 자고 또 일어나기도 하며 밥을 먹기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잠을 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일어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밥도 먹고 또 직장 생활도 하는,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이 우리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늘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숨도 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잠도 자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